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 영광 받은 왕과 베들레헴 나신 주 광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은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또 가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선하로 다소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 밤잠을 자지 않고 성탄 트리 만들고 또 성극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이 회상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게 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중고등부 때 이렇게 두 번 정도 주인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극의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준비 과정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모교회는 개척교회여서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할 때마다 어디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특히 이렇게 생나무로 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탄 트리를 만든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새벽송은 빠질 수 없는 추억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성탄 성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손님이 오면 융숭하게 대접하는 친절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여관집 주인 역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았을 때 성극의 대본은 아마 뭐 많이 한때 유행하던 빈방이 있습니까? 그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그 대사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할을 맡은 어린이는 눈물을 글썽이게 됩니다. 며칠을 연습한 후에 선곡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이 어린이는 대본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역할을 맡은 어린이는 대본에는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차나 한 잔 하고 가시지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동심세계의 아름다운 마음일 수 있어요. 성탄절은 온 세계의 가정이 성탄절로 인해 축복을 받는 세계의 명절입니다. 서양의 성탄절은 흩어졌던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받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자면 홈리스,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적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7절과 12절과 또 그 이후에 16절에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구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들이 먹었던 먹이통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성경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절을 보면 다윗도 역시 양을 쳤던 목동이었음을 같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 목자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도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란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가보니까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있었고 또 그분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임을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왜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영의 양식, 영원한 진리를 먹지 못해 기진하고 기갈한 모든 백성에게 하늘의 꼴, 하늘의 떡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목자로 또 구원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친히 먹이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먹지 못하여 기갈하고 또 굶주려 죽어가는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며 먹이가 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목자들은 여물통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며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에요. 아, 양의 먹이로 오신 분이 여기에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줄이는 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진리에 의해 체험을 받고 싶어하는 자, 즉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여 배불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좋은 것으로 배불릴 것이라고 할 때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하여 헤매는 자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선이신 예수님을 먹여서 배불리실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내게 없음을 알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여지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들어가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 뭐 예수 없어도 돈으로 있는 것으로 잘 사는 자,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자, 자기의 힘과 소유와 또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부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또 즉 내가 행하는 의로움, 선함, 가치 있는 일들로 만족하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갈 것인가? 내 정도는 천국 가져야지. 이만 했으면 됐지. 이렇게 심령이 부자인 자는 비어있는 그 상태로 버려두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 58절 이게 제가 지난주에 현지인 청소년 설교 때도 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어 성경에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며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그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먹으러 올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찾아가신 자가 아니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위에 누워있는 영적 여물이 되어 인간들에게 먹히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한 자는 결코 이 구유에 누인 영적 양식, 영적 여물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도 죽어서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잖아요. 선교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린 자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히기 위해 구유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예수의 구유에 먹이러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러한 인간에게 아무런 자격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자들이에요. 너 선교사야, 어느 만큼 구원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삶대로 그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에요. 어떤 직분 아무것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게 감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예수의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이 바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 예수에게로 데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로서의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동물의 구유에 누여 인간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오신 예수가 진정한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은 나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이 땅의 정욕과 욕심들이 현실화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영원한 양식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내 욕망을 챙기는 것만 행복이며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부엌에 있는 고아원 전도를 가고 또 11월과 12월에 제 후원자분의 후원으로 생필품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오 선생님을 통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나 물으니까
쌀이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50kg 쌀이 10일이면 없어진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번 12월에도 50kg 쌀 세가마니와 또 라면과 계란을 드리고 왔습니다. 친구가 그 소식을 보고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 담임 목사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쌀 세가마니하고 또 라면과 계란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또 어제는 제가 매달 24일 한 달에 한 번 성교 편지 보내는 날이었는데 벌써 1월 달 것이 벌써 충분히 들어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고아나 이런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진정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매달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특별히 성탄절은 홀로 지낼 수 없습니다. 내 배가 떵떵하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뭐 내 살기도 바쁜데 뭔 남을 돕냐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 먹을 건 있잖아요. 주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어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성탄절에 선을 베푸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다른 게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이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루는 것임을 믿고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샬롬을 이루라. 복된 성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의 영적 양식, 하늘의 참떡으로 인간에게 들어오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CNM 한인 장로교회 또 임시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건축 시기, 또 예배소 등록, 교회 부지와 공동체 명의, 또한 교회 담벼락, 전기, 우물, 또 유치원 공사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재정과 또 건축 시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 예정입니다. 또 황현철 목사님 또 분홍꾸람 선악교회 신축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연락을 해보니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어쩌면 후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까지는 기초와 3차 타설까지 마치고 지난 주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잘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남은 건축 재정 채워주시고 또 하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두 자녀들 군생활 적응자라고 학비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특별히 황인철 목사님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임창훈 목사님, 정윤성 교사님 안식을 잘 준비하고 신과 이기 사역 계획하는 시간이 되도록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고 리오 박연 선생님 부부 혼인신고와 진로 또 오늘 오전 9시 파풀에서 성탄절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싱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인도하심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자녀,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우시고 바른 선교 감당하도록 또 한국교회와 선교지교회가 동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신 성탄절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CNM 한인장로교회, 연못마을교회, 분함선왕교회 건축을 진행 중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정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환율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로 도와주셔서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로 인해 건강이 많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또 바른 선교를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임창 목사님, 정윤 선교사님 제2기 사역 가운데 온전한 심과 또 사역을 계획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온 가정이 또 화목하고 힘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빈 선생님 또 신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곧게 서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성숙해져 가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의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마음을 가진 니오 선생님, 박연 선생님 귀한 부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또 혼인 신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진로가 쓰실 일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또 공부하는 곳, 장학금 연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또 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 9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화합하며 화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세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공의와 정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재정, 또 자녀, 선교지를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매달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가 동반선장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